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 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마음껏 한번 웃어보셨습니까? 평생 시골 마을에서 살던 할아버지가 생전 처음으로 대도시 큰 현대식 쇼핑몰에 구경을 갔어요. 쇼핑몰 로비를 거닐던 할아버지 눈에 신기한 장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개의 은색문이 스르르 열렸다가 닫혔다 하는데 그 문 위에는 엘리베이터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할아버지가 신기해서 그 앞을 지켜보고 있는데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허리가 굽은 80대 할머니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셨어요. 이제 은색문이 닫히고 문 위에 있는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4, 3, 2, 1로 내려오더니 문이 탁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방금 들어간 할머니가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 생기발랄하게 웃고 있는 20대 미녀였어요. 할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한참 동안 엘리베이터와 그 여성분을 번갈아 받아보더니 지체 없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할멈, 지금 당장 택시 타고 시내 쇼핑몰로 와. 당신이 꼭 들어가야 할 상자가 있어. 우스하게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노만 카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미국의 유명한 토요 리뷰의 편집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에 출장 갔다가 온 후에 자기에게 희귀한 병인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이 걸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병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으로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완치율이 낮은 병이에요. 그는 나이 50에 이 병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그때 서재에 있는 몬트리올 대학의 한수 셀리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런 책을 읽는 중에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하는 말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는 아하,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난 오늘부터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 되지 하고 다짐하면서 계속 웃었어요. 계속 웃으니까 아픈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 손가락 하나가 펴지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당신 손가락이 펴지다니 이게 웬일이에요? 부인과 아이들이 감격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웃으면 더 잘 펴진다는 말을 듣고 온 집안 식구가 웃기 시작했더니 몸이 점점 호전되더니 완치가 되었습니다. 웃음으로 치료된 그는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고 스탠포드 대학을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말을 듣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처음에는 의아했지만은 웃음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웃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더구나 웃음의 치료 효과 또 영향력 등 놀라운 사실을 수백 가지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토요 리뷰의 편집인을 내려놓고 의과대학 교수 밑에서 보조일을 시작하면서 웃음 치료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아닌데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로만 카슨스는 미국 UCL 대학교에서 75세까지 웃음과 건강 연구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요. 이 로만 카슨스는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저서 질병의 해부에서 웃음은 방탄조끼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세균, 병균, 바이러스도 웃음을 짓는 사람, 웃는 사람 앞에는 침입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웃음은 탁월한 이런 신체 면역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 린다 의과대학의 리버크와
스텔린 텐 교수는 웃음과 면역체계라고 하는 논문에서 성인 60명의 혈액을 정상 상태와 1시간 동안 코미디 비디오를 보고 난 후에 각각 채취해가지고 비교했다고 그래요. 한바탕 이렇게 웃고 나면 몸 안에 감마 인터페론이 200배 이상 증가하는데, 이것은 면역체계를 작동시키는 T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종양이나 이런 바이러스 등을 공격하는 백혈구와 면역 글로불린을 생산하는 B세포를 활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세균에 저항할 수 있는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일본의 오사카 대학원 신경 강좌팀은 웃음은 몸의 항체인 T세포와 NK세포를 등 각종 항체를 분비해가지고 암세포를 잡아먹고 더욱더 튼튼한 면역체계를 갖게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번 크게 웃을 때마다 엔돌핀을 포함해가지고 21가지 쾌감 호르몬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웃음은 불안, 짜증, 공포와 관련된 교감신경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안정, 행복, 평안함을 지배하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낮추고 또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박장대소하면서 요절복통으로 웃게 되면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게 되고 얼굴 근육 80개와 또 206개의 뼈가 움직여서 에어로빅을 5분 동안 하는 것과 같아서 산소 공급이 2배로 증가하고 또 신체는 시원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이 솟구치고 늘 긍정적인 상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웃음은 사람을 끄는 그런 힘이 있어요. 기업을 살리는 웃음의 기술을 쓴 가도카와 요시히코는 웃음이 기업을 살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교회도 잘 웃는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뒤집어지게 웃을 거리를 찾으면 마음의 지옥도 천국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웃으면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요. 웃을 일이 있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억지로 노력해서라도 항상 웃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웃음은 행복 비타민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거울도 따라서 웃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기쁘게 살려고 하면 이발을 하라, 미용을 하라. 한 주를 신나게 살려면 새 차를 사고 한 달을 달콤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감이 가는 얘기죠. 새 차를 사면 일주일 동안은 주차해 둔 차만 봐도 뿌듯합니다. 근데 한 달 지나고 비를 맞거나 문콕이라도 당하면 속상함이 밀려와 버려요. 이렇게 세상이 주는 재미와 기쁨은 이렇게 유통기한이 짧아요. 잠깐 우리 마음을 흥분시킬 수 있지만 삶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그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자산이라고 하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산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유형 가치와 성품, 마음, 인간관계 등과 같은 유형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유형의 자산을 증가하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돈을 벌고 그 돈을 관리하고 그걸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전에는 한 유형 재산이 한 10억 정도 되면 와 그랬는데 요새는 적어도 한 100억은 있어야 부자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데요. 유형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 졸이고 전력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요새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살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후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통장, 잔고, 부동산, 주식 같은 유형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과 건강, 심지어는 자신의 행복감을 포기하면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삶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나를 지탱해 줄 그 내면의 근력, 무형의 자산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 영혼에게는 힘든 상황을 이겨낼
내면의 자산이 있느냐? 슬프고 고독할 때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을 기쁨의 자산이 있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자산인 주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쁨은 환경이 아닌 주 안에서 나오는 최고의 자산이에요.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휴양지나 편안한 서재가 아니에요. 습하고 어둡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차디찬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갇혀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이 가진 그 기쁨은 감옥이라는 환경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병이 낫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만 기뻐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세상이 주는 조건부 재미에 목말라 합니다. 좋은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순간의 흥미와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헛헛한 마음과 또 깊은 정적뿐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이르겐 몰트만 교수는 현대인의 이러한 모습을 흥미 위주의 교제 뒤에 숨겨진 깊은 공허함과 권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 건강이 회복됐을 때, 혹은 뜻밖의 재물이 생겼을 때 잠시 반짝하다 사라집니다. 그건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저녁 노을과 같아서 순식간에 어둠 속에 묻히고 말아요.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존재론적인 기쁨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메시지 그의 성경에서 매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삶을 마음껏 만끽하십시오라고 오늘 본문을 번역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기쁨의 원인인 우리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손주 사진만 떠올려도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에 꿀처럼 달콤한 미소가 피어오르듯이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 감격, 그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 걸어왔던 모든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 내 깊은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기쁨의 성수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제비나 학처럼 슬피 울면서 눈이 쇠하도록 낙심할 때조차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영은 깊은 곳 샘솟는 기쁨을 꺼내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거룩한 내면의 근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자산인 기쁨을 삶에서 끄집어내는 두 가지 비결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현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기쁨을 실제적인 삶으로서 끄집어내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는 삶의 고단함과 억울함,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형들의 배신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억울한 누명까지 써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던 청년 요셉.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암흑 같은 구덩이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형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얼굴에 차가운 돌처럼 굳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치의 잔혹한 그런 집중 고문 속에서도 생존했던 빅터 프랭클 박사도 이 고난이 훗날 내 삶과 타인에게 어떤 의미와 유익을 줄 것인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삶의 수많은 일에 일희일비하면 나만 망가지고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상황은 굽은 길 같고 캄캄한 터널 같아도 우리 주님은 인생 전체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를 생명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피와 땀을 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습니다. 나를 영원한 죽음에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조용히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지쳐 무너질 때 전화기를 들고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서 불평을 쏟아지지 말고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이 우리를 흔들고 고독의 파도가 몰아칠 때 사람에게 전화를 들거나 불평을 쏟아놓지 마세요.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묵묵히 나를 지키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내면의 근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의 눈물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서서히 나에게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글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일들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시편 139편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셉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인생이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통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삶의 탈진을 느낄 때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손길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 보세요. 나를 지켜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안에 숨어있던 거룩한 기쁨이 다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쁨이 회복될 때 나는 나타나는 그 삶의 파급력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기쁨의 자산을 회복하고 살아가면 우리 삶과 주변에 놀라운 거룩한 영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적 시력이 생기게 돼요. 미국의 엘레나 루스벨트 여사는 어린 시절 고아로 자라면서 뼈아픈 가난을 겪고 혹독한 고생을 했어요. 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도 겪었고 자기 남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하반신이 마비되는 시련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눈을 잃지 않았어요.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불구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 다리만 사랑했나요? 하고 웃어주었던 그녀의 따뜻한 시선은 남편을 세웠고 또 나라를 살렸습니다. 기쁨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밝은 빛을 찾아냅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밝은 면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환하게 웃으며 지내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풍요로운 그런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관용의 마음도 생기게 돼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관용이라는 것은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면서 상대방의 실수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비단결 같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거친 사람,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품어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칠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이 넉넉한 여유와 친절이 흘러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시는 이 기쁨이 가득하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화내지 않아요. 상대방의 실수를 감싸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이 생기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기쁨은 내면의 나무이고 관용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의 창살을 넘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은 저절로 찾아오는 기분이나 운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선택하는 거룩한 그런 결단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한 3가지쯤 작은 실천들을 한번 행함으로 인생의 최고의 자산인 기쁨을 이렇게 꺼내어 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원망이나 걱정 대신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3가지 이상 이렇게 노트에 써보거나 휴대전화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 또 거울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거울 앞에 어두운 표정을 털어내고 이빨이 몇 개 나오도록 16개가 나오도록 한번 환하게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 안에서 나는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기로 선택한다. 이렇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이 몰아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밝은 얼굴이 주변을 밝히는 최고 영적 자산이 될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진 찍을 때 보니까요, 웃는 얼굴로 찍지 않으면 절대로 사진이 이쁘지 않더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가족과 이웃에게 관용의 말도 한마디씩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를 힘들게 하고 서운했던 사람이나 또 우리 가족들에게 비판이나 지적 대신에 미소를 보내고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괜찮아요. 내가 이해해요. 라는 너그러운 관용의 말 한마디도 건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형 자산은 언젠가 사라져요.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무형의 자산으로 영원하고 오늘 우리 삶을 고난 속에도
굳건히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기쁨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